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건강관리 미리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야 오래 살 수가 있고 또 건강할 수가 있고. 여러분 건강검진도 나라에서 받으시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받으시고 제때,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도 너무 막 그냥 과로하게 이렇게 몸 상할 정도로 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로운 거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요. 몸에 해로운 거, 안 좋은 거. 요새 보니까 안 해로운 게 없더라고요. 방송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 다 이렇게 괜찮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술, 담배는 하여튼 엄청 해로운 거니까 그거는 만병의 원인이 술, 담배니까요. 그거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도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막 분노한다거나 막 미워한다거나 그럼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워하는 게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럼 건강한데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나요? 7년이 어딥니까? 네, 길게는 7년, 짧게는 4년. 그러니까 4년에서 7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4년에서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수지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아프시고 3일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죠. 미리 건강관리를 하고 그래야 오랫동안 건강하죠. 아픈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다는 거죠. 미리 예방.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미리 점검을 착 하면은요 좋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공기압도 체크하고 또 다른 데 이상이 없는가 점검하고 그러면 자동차도 오래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장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거, 미리 점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잘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충동하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틈을 주게 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빈틈을 이렇게 주면 사단이 그 빈틈으로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나태하다든지 또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기도 잘 안 하고 말씀 잘 안 보고 그러면 사단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주고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딱 들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예방신앙이요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예방신앙.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듯이 예방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늘 방심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무장하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요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잘 하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조금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을 합니다. 사탄이 딱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이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주로 뭘 하는 거냐? 충동을 잘해요. 우리를 자꾸 충동을 해요. 충동.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충동을 해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렇게 막 충동을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충동을 해서 그걸 따먹게 하고. 다윗도 사단이 막 충동을 해요.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라. 야, 이 세상에서 너 다윗 당할 자가 누가 있냐? 다윗 군대가 최고다. 다윗 군대가 아마 너 군대가 가장 많을 거다. 얼마나 많은가 한번 인구조사 해봐라. 너가 최고니까 네가 한번 인구를 조사를 해봐. 그렇게 막 충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자기 과시죠. 내 군대가 이렇게 많다.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탄이 막 충동을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잊어버리고 내가 이 군대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이 교만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은근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없어도 네가 다 할 수 있고 네가 이길 수 있고 그런 교만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여러분 승리했을 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하셨지만
여러분이 잘했지만 여러분을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요. 절대로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시고 어떤 것을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잘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짚고 넘어가시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죄를 지으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선견자 갓을 보내십니다. 갓을 딱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너가 선택해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에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 하나님의 칼. 너 셋 중에 하나 네가 택해. 그래 다윗이 뭘 택합니까? 전염병을 택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몇 명이 자그마치 죽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을 치셔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나? 언뜻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7만 명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요. 억울하게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포도를 먹은 그 이가 시린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이 죄를 지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징계를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대로 잡으신 것이지 이 7만 명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각자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의 말한 거에 대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그러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7만 명도 살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만 끼어 있어도 망할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위치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백성의 흥망성쇠가 지금 다윗에게 달려있고 다윗 어깨에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이기 전에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무너지면 백성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막중한 책임을 다윗이 맡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가볍게 행동을 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에 그렇게 잘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냥 가서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또 응답 주세요. 내가 가지 말까요? 가지 마라. 그렇게 묻고 하나님 응답 받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메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고 그 대가가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늘 이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헛되게 살아서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삐뚤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책임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잘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죠. 야단을 맞아도 누구에게 맡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면 울면서 엄마 품으로 확 달려듭니다.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근데 좀 이게 미련한 아이들은 엄마가 매를 들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잽싸게 도망갑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매를 들고 딱 때리려고 하면 매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빼서 던져버려요. 더 심한 경우는 엄마를 때려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힘으로 해보려고. 난감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내가 하나님 손에만.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 탁 뛰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딱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스탑! 멈춰라! 그만!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딱 붙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그거를 제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다윗도 이걸 봅니다. 하늘과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딱 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땅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대 무기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징계하시려고 치려고 마음 먹으셨다가도 회개하면 그것을 취소하세요. 철회하신. 니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막 요나한테 가서 너희들 망한다.
얘기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요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에 제일 약하시냐? 하나님 마음이 뭐에 제일 약하신지 아세요? 회개에 약하세요. 막 화가 나셨어요. 막 화가 나셨어. 막 때리려고 매를 지셨다가도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매를 내리고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모질지를 못하신 거예요. 여리신 거예요. 여리신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매를 들고 화가 나서 때릴 때가 있습니다. 막 때리려고 막 혼내려고 딱 매를 들고 너 하고 탁 하면 얘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때리려고 딱 했다가도 마음이 탁 녹아져 내립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못 때리겠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눈물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와 심판의 검을 거두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회개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참아오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치시고 저 백성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때문이니까 나에게 죄를 물어달라. 저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십니다. 정말 멋있죠. 이게 훌륭하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안 죽겠다. 나는 절대 안 죽어. 저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 혼자 못 죽겠다. 같이 죽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이야 죄악으로 망하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책임이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요 막 환경이 파괴되고 막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공해가 많아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그 자연의 그런 오염과 공해로 인하여서, 파괴로 인하여서 지금 홍수와 그 다음에 가뭄과 이런 재앙들이요,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이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뭐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걸로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고 환경은 파괴되고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가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나 살겠다, 너 죽어라, 그게 아니고요. 같이 죽자, 그게 아니고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같이 살자. 살아야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